말씀 전하겠습니다. 원스텝 네 번째 시간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보면서 선포했어요. 믿음의 한 걸음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도하심, 멈추어야 할 때, 받아들여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인도하심, 멈추어야 할 때, 받아들여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출애굽의 목표는 그냥 애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 여러 사역의 여정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여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멈추어야 할 때가 있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고, 또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광야와 같은 상황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와 같은 길을 통과하려면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또 광야에 들어갈 때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던가, 그 문제가 다양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일들이 갑자기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멈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금이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내 인생이 여기서 이 멈춤으로 끝나는 것인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곳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유튜버를 봤어요.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멀쩡했을 때 건강했던 모습, 그리고 사고당한 모습, 그리고 결국 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했던 한쪽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자기 어떤 여정의 일지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너무나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이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참 그런 영상을 올리기까지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멈추었던 그 인생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웠던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받아들임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 삶을 살아야겠다. 의족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의족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또 힘있게 또 새로운 삶을 영상을 찍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 정신의학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학회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두 가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 불안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불안이냐면 필요한 불안도 필요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불안과의 싸움이거든요. 갑자기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받아들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받아들임의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불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에는 두 가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불안이 있고 불필요한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한 불안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내 힘으로 노력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불필요한 불안이 되어서 이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그 다음 단계의 나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지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라는 상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을 것을 자기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거지를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 그 엄청난 햇빛을 가리우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들을 이 사막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다면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어요. 광야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했던 것은 광야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미련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그들이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그들이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여러분, 제가 이번 정교인 수료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또 아이들부터 다 이렇게 700~800명이 함께 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작년 2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이 수련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은혜를 엄청 받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삼시세끼 안 해도 돼요. 다 먹여줘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광야 호텔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에선 밥할 필요 없습니다. 삼시세끼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삼시세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삼시세끼 내가 밥 안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갑자기 말씀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광야와 같이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난 죽지 않는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어려워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부추와 파와 마늘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광야와 같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지 않는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내 안에 있는 죽지 않는 옛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옛자가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육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여러분 영의 생각과 여러분 반대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도 내가 돌파를 하려면 다른 것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미련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내 옛자의 미련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아멘.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옛자가 죽어야 여러분 우리가 새 피조물의 그 영광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에 왜 미련이 있는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일터와 가정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죽지 않은 옛자에 대한 미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날마다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과거의 일들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일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를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영적 원리로도 분명하지만 정신과 닥터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과거에 정리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고민의 정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실패든 어려움이든 거기에, 아니면 영광이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은 과거를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뭡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성경은 과거를 뭐라고 정의하고, 우리 성경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new creature인데, 여기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완전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존재는 누구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죄인이 되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결정하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어요. 에덴에서 왜 추방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어느 정도 보호했냐면, 이 화영검을 든 천사들이 그 생명나무를 보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육이 돼 버렸거든요. 그 순간 자신의 한계를 본 거예요. 내 미래 없구나,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 죽음을 아는 인간이 뭘 선택하겠어요? 생명나무 바로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생명나무 내가 먹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죽지 않은 옛자, 그 자아가, 그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되지 않은 고통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명나무를 우리 먹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셔서, 흠없는 예수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자격 있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불의한 존재인데 의로우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생명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풀려지길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페이버가 열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문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43장에서는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다면, 출애굽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새 일은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힘으로 뚫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들을 너희 인생 가운데 행하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 얼마나 강력한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 막힘없는 길들을 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광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있으면 삽니다. 길이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살 길을 내신 것이에요. 영원히 살 길을 내신 것이에요. 축복의 길을 내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에 길을 내겠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 길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막에 뭐가 납니까? 강이 난다는 거예요. 강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번영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사막과 같은 인생, 공급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의 강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잘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 새 길을 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근데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정리돼야 될 애굽의 일들이에요. 세상의 일들이에요. 내가 과거의 일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실패하건, 내가 과거에 무너졌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아프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겠지만 잊어버려야 새 일이 행해진다. 아멘. 옛자는 그 미련을 자꾸 둬요. 내가 과거에 부귀영화를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현재가 광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전 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어땠는데, 내가 옛날엔 좋은 학교 다녔는데, 내가 옛날엔 어떤 곳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에 쓰임 받았는데, 현재가 광야인데 오히려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편 안에 새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전 일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새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도 목사님 그거 어떻게, 나한테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요,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데요. 그러면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남편 안에 새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남편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여러분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나보다 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우리 남편보다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 그러려면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잊으셔야 돼.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 미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새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과거에 뭘 했던, 어떻게 했던, 뭐 돌대가리였던, 여러분 잊어야 되는 거야. 잊어야 되는 거야. 예. 뭐 사고를 쳤던 잊어야 되는 거야.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옮기셔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그 과거에 어떤 교회를 경험하셨던, 아니면 아픔을 경험했던, 여러분의 신앙이 어땠던 잊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조이풀 교회에서 새 일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 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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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 일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 미래. 자, 약속의 땅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현재에서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발을 띄웠잖아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고 내가 영적 기도도 했다는 건 발을 띈 겁니다. 자, 발을 띄었는데 발을 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믿음으로 발을 띄었다면 그 기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발을 띄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백성은 없어요. 데스티니가 없는 백성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처음 그 순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두려움인 거예요. 거기 이제 요단강 앞에 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면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랑 느낌이 다르겠죠.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고 발을 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00,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제 약속의 발걸음을 띱니다. 언제 100개 교회 500명 이게 선교사를 파송하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비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터에 비전이 있어요. 믿음으로 약속의 발을 띱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미래가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것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 미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약속의 발을 띄었습니다. 근데 뭐가 가로막혀요?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발을, 첫 번째 발을 띈 그 순간에 홍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발을 띄자마자 갑자기 약속의 땅이 팍 펼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자마자 약속의 땅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첫 발이 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어. 그 미래, 내가 나가야 할 곳에 미래에 홍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홍해라는 장치를 내 인생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가 있어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좌절하면 안 됩니까?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뒤를 쳐다본 거예요. 뒤를 쳐다봤더니 여러분, 뒤를 왜 봤겠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이제 못 가나? 이제 여기서 끝나나? 주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들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상황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를 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장치를 두십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옵니까? 애굽의 병거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가 왜 쫓아옵니까?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테러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테러가 있으면 여러분, 인간은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사악해서 언제든지 뒷걸음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테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테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테러를 막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홍해가 여러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시길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첫 발을 뛸 때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약속은 전진하는 것이에요. 아멘. 전진하지 않는 성도와 전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성도요, 정체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10500 비전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골치 아프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대로 가도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려워도 여러분 첫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원스텝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의 원스텝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원스텝을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10장 성경 못 읽어도 2절이라도 성경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테러가 없습니다. 테러가 없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나 우린 뒤로 가려고 해요. 제가요 수영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양시 체육관 마스터반 우수 회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수영을 한 20몇 년 한 분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에 대한 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실내에서 수영하니까 수영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꾸 이 인간의 욕망이 경계선을 넘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강도 건너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제 로망이 지금 한강을 좀 횡단해 보는 건데 주일날 동호회들이 출발해서 주일날 제가 목사여서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다 수영을 제가 한번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하는데 바다가 물이잖아요. 이게 하는데 잘 뜨더라고. 그러면서 쭉쭉 이제 물도 잡을 줄 알고 앞으로 나가니까 쭉 막 나갔어요. 정신없이 앞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딱 일어서서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해. 왜 두려움이 올까요? 너무 멀리 왔고 무엇이 저한테 두려웠냐면 앞을 바라봤더니 망망대해인 거예요. 저는 바다가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그 바다 전체가 저한테 두려움으로 오는데 한 발자국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 순간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왔는데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망망대해, 어마어마한 망망대해가 저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망망대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요, 개척 초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런 교회를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들, 잘생긴 우리 집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예쁜 집사님, 여자 집사님, 뭐 말이 안 나오는데, 권사님, 얼마나, 그리고 아멘 이렇게 크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아마 모든 목사들이 꿈을 꿀 겁니다. 저도 꿈 꿨겠죠. 근데 개척 초기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장소도 없고 어디도 없고 그냥 저 따라온 몇 명, 어떤 마음을 갖고 했겠습니까? 제 개척 초기가 우리 안영철 집사님 사무실인 거예요. 누구처럼 교회를 누가 대주기로 했습니까? 만들어주겠습니까? 제 옆에 보면 저희 사랑 아내가 있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될 우리 처자식들이 있고, 뭐 돈도 없고, 그 전에 받던 30-40만 원 그 사례비도 없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발은 뛰었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퇴로가 막혔어요. 앞에는 홍해와 같은 상황이에요. 전진할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진을 배운 거예요. 약속 믿고 하셔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더라고요. 술집도 교회로 바꾸시더라고요. 한 푼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건물도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라페스타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향동성전을 주시더라고요. 그 땅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기초들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500명의 선교를 파송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믿음의 발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비추는 교회 신문모 전사님 잘 들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조승현 목사가 뉴에이 교회에서 우리 또 승래 형제랑 이렇게 나가고, 우리 진소 형제는 뭐 이렇게 개척하면서 막 목사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꿈에 부풀었어요. 뉴웨이, 목사님 만들어주신 이름 뉴웨이 교회,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런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 힘내, 할 수 있어. 속으로 이제 경험하냐 막 이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웅모전사 전화 잘 올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는 홍대에 가서 또 개척을 할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강남에 가서 개척을 할 겁니다. 마음 주셨어요. 어느 날 저는 선포한 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홍대에서 또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장소도 마련해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발만 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열린 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늘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린 문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면초가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는 퇴로가 막히고 앞으로 갈 길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앞으로 가는 것인데, 자, 그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스스로. 놀랍죠? 짐승은 진리를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거짓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걱정하지 마라. 나아가라.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의 기업에게 내게 약속을 줬다. 중요한 건 나의 약속이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나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어? 길을 닦어. 길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돌이 있어요. 그 돌 앞에서 내가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 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리앗을 제해버려. 여리고를 제해버려. 돌을 제하여 나아가. 골리앗, 돌과 같은 골리앗, 여리고, 돌과 같은 여리고, 걱정하지 마라. 나아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그 데스티니를 향하여 첫 발을 디디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 아멘.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그 골리앗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 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훈아, 조이풀교회에 이제 열린 문이 열릴 것이다. 열린 문이 있다. 이제는 돌파하는 시즌이 아니다. 문을 열었다. 나의 은총이 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문을 열겠다. 너희가 가면 열방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잘 때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되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렸고, 그 다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방팔방이 막혔어도 내 머리에는 하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은 닫혔습니다. 음부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비전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저주의 문은 닫히고 지옥의 문은 닫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가세요. 예수가 우리의 열린 문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아가세요.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터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터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터널의 장치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가는데 터널을 주신다는 거예요. 터널은 어두침침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 곳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낮은 그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터널을 왜 주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터널을 주시겠습니까? 터널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려워도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빨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려움의 그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걸 여러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명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생명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거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어려워도 터널과 같아도 무거워도 여러분 그 좁은 길, 분명한 길,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 통과하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터널에서 한 발자국밖에 갈 수 없고 또는 두 발자국밖에 갈 수 없고 그냥 정해진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갈 수밖에 없지만, 누가 방해하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 터널이 안 끝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널을 왜 주시겠습니까? 와,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굳이 광야와 같은 터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터널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제가 양양고속도로가 연결될 때요, 예전에 강원도로 갈 때 한 5시간 그 미시령 넘어가고 막 그러면 꼬불꼬불 그렇게 갔어요. 처음에 제가 개통될 때 깜짝 놀랐어요. 터널이 그렇게 많아요. 또 터널, 또 터널, 또 터널, 터널. 그 터널을 몇 개를 통과했더니 여러분 2시간이 절약돼. 이게 터널의 비밀이구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새길도 못 가지만 터널을 통과하면 여러분 가장 빠른 길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일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터널 같아도 오늘 그렇게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뎌도 한 걸음 두 걸음 실천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그 성취의 길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린 그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쫓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비추는 교회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조이풀 교회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뉴에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거지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뭐 가라 해서 여기 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여러분 영광의 인생,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다 내 인생의 여적 가운데 제가 아까 그 로마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서 있던 것처럼 당당하게 서서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터널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지만 하나님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힘들어 가 아니라 하나님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 남아있는 모든 피와 땀과 물 모든 것들 다 소진했을지라도 하나님 후회함이 없습니다. 열린 문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를 막 승승가도를 달리게 하셔야죠. 나중에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의 일터에 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취해보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약속을 취할지어다. 약속을 취할지어다. 후회함이 없어. 후회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